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처음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했습니다.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방 공부하는 것까지,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모여서 공부하는 걸 분방 공부라고 했잖아요. 분방 공부하는 것까지 모두 다 생경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회나 분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처음 들으니까 뭘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것마저도 너무 크신 은혜인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예배도 드렸고,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도 있고, 무언가 울컥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다는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엉망이었지요. 예배의 태도도 엉망이었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시간 중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 거의 다 끝나서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자리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예배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지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일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 예배를 먼저, 1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2부 때 중고등부, 중등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 예배를 우리 중등부와 함께 어른들 예배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 다 듣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뭘 했죠? 그때 설교 끝나고 나서 광고 말씀을 했잖아요. 광고 말씀.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광고 말씀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덮고 가방 옛날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목욕 가방 같은 거, 그거에다가 성경책 넣어갖고 다닌 거. 그렇게 안 다니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녀서 파란 가방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책 넣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막 시끄럽게 이게 짐을 챙기는 거예요. 투닥투닥거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끄럽든지요, 저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받아서 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참기가 힘드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끝났습니까?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일이 참 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저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는 설교 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 드리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시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며, 그래서 정말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에 휴대폰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 중간에 카톡 오는 거 보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연락 오는 거 보지 않겠습니까? 광고 뜨는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으로 본다는 이 자체가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예배하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은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사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왕 앞에서 어떻게 하죠?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몸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릴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드려야 하지요? 3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번,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흠 없다는 것은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조금 넘어가서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나오죠? 전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남에게 주지도 못할 그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헛된 것들, 헛된 제사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헛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경건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또 예배 생활도 잘 하는 분들이셔서 제가 지금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해도 너무 악하고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손쉽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안까지 이 음란함과 악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흔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 나이든 청년부에는요, 산부인과를 그렇게 찾아다닌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요, 교회마저 무너지는 심각한 세대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나이 들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이 마지막 세대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규례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기쁘게 받을 만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쁘게 받을 만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고가면 됩니까? 비싼 거면 될까요? 값비싼 시계나 백이나 구두나 이런 것이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기쁘게 될 수 있겠지요. 기쁘게 할 수 있겠지요.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이라 하면서 비싼 거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레위기에서 기쁘게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예배는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산화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예물을 드리려 가는 자가, 그 예배자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화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종 없는 예배는요, 듣는데 그냥 그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재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내 대신 짐승이 죽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까요? 예배 앞으로 나오며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앞으로 나오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되는데 제단 위에서 살아서 벌떡벌떡거리는 거예요. 이거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선 가게 가서 막 생선이 펄떡펄떡 뛰면 어떻게 합니까? 생선 주인이 그 칼을 뒤집어 가지고 생선 그 대가리를 탁 치죠. 그래서
기절을 시키든지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재물이 죽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듯 내 자아와 욕심과 욕망, 나를 그동안 쥐고 흔들었던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불안들도 다 제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불살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우리 교회 예배에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이처럼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 예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제 이런 말도 잘 쓰지를 않지요.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예배,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 아무런 기대함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여전히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회복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